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기적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인가?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은혜 은사가 좀 더 깊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네, 각 사람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겠죠. 네. 두 손 다들 높이 들고 이 소망을 아뢰본 주여, 21년에는 다니엘 국제기도원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10처녀인데 그 중에 5처녀. 여러분이 그 속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 고무나무하고 바나나 잎사귀인가요? 저는 잘 자랐죠, 그죠? 여기 가려져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와서 보세요. 반 정도 자랐어요. 예배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름 부음이 이어지죠.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고 돌아가는데 아마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네. 그러니까 꽃이 피어도 이쪽이 먼저 더 빨리 피어버려요. 이 녀석들이 조금 자랐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2배 정도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볼 땐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있는 것이. 그 기름이 차올라야지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들도 인재가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옥합을 깨트리고 감송향유의 옥합을 깨트렸던 것처럼 내가 주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타임들이 오면 누가 빛나기 시작하느냐? 주님은 죽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쓴뿌리,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그 다음에 경관진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까지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무엇이 기적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 가장 가치가 있죠. 어두운 밤에 너무 추운 날에 새벽 제단에 나갈 수 없다라고 느끼고 택시도 끊기고 버스도 끊긴 그런 시골에서 한 3-4시간 계산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기쁘시다 그러고,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다고 하는 기적을 보겠습니까? 고난의 이름, 시련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질서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리 지킴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적을 보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야 그 추운 데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첫 버스가 눈길에 달려올 때 감사함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미쳤느냐, 전도지 들고 나오느냐 막 신란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건 세상도 알아주지 않고 일가 친척 하물며 부모 세대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훗날에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행하고 주와 함께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인생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남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고 성도의 이름인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한 번의 예배와 전도와 또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심어놓는 것입니다. 심어지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심어져서 믿음으로 몰입할 때 하나의 미랄 되어서 우리가 만몽 귀신에게 속아갖고 낮아진 경제관념이 커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지 않아요. 100배, 60배, 30배인 거예요. 자녀들은 1000배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보다 더 큰 충만한 무효에 대한 의식과 관념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책임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면은 자녀들까지 하면 2만 명 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자인지라 육체를 입은지라 그 영광 가운데 있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조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했다.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빨리 안 떠나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리들과 인사하는 동안에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훗날에 그래서 이들은 주만 높입니다. 주만 높여야 되는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냐? 나를 내려놓고 만몬을 밟아버리고,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난한 시절에 굳이 막 따져보면 뭐 조선 지나고 고려 지나고 삼국시대 뭐 신라나 고구려 백제 있을 때 그때 처음 나온 김치가 뭐냐 그런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여러분. 청양고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백김치를 담가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발효와 숙성에 능했는데 여러분 뭐 한 200년 전의 사진이라고 뭐 프랑스 선교사가 찍었어요. 누가 찍었어요 하고 사진 보면 막 갓 쓰고 요만한 갓 쓰고 얼굴이 새까만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밥 이만큼 갖다 놓고 막 먹고 막 국밥도 이만한 거 갖다 3그릇씩 막 퍼먹고 막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는 젓갈을 담가서 좀 보호한다 그러지만 그날 안 뜯어 먹으면 남은 3일 뒤에 못 먹어요. 여러분. 쌀 밥 해놓고 안 먹으면 다 버려요. 그 인심이 자연히 후해지는 거야. 한 3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명 왔어. 그 저녁에 해는 기울어. 손님 몇 없어요. 다 퍼주는 거야. 막 밤새도록 퍼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막걸리도 씌워버리죠. 그거예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 염장 문화가 발전하고 젓갈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은 견뎌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막 고춧가루는 고려시대에 왜구들이 전했어요. 여러분. 먹고 배 아파 죽으라고. 그런데 그것을 발효식품에 넣어가지고 김장이 완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계속해갖고 자기 능력도 자기 검세도 아닌데 어마무시하게 우쭐우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호승심이 커지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이걸 알기 때문에 막 재촉해서 빨리 가라.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누가 다가오시냐 그러면 새벽 4시쯤 되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 유령이다. 그 C.S. 루이스가 젊은 날에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자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실제로 귀신을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고스트죠. 유령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개차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에게 와갖고 루이스 형제, 뭐 집사님 이랬겠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로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귀신 보고 났더니 유령 보고 났더니 영원한 세계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이 다 맞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겁에 질린 베드로가 엉겹결에 유령이다 소리 질렀을 때 이 영원한 세계를 봤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못 봤는데 예수님도 못 봤으면은 영원한 세계도 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의 세계.
그리고 사람의 세계. 우리가 보통 아담의 세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계.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절대 기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보면 영혼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복 앞에서 이 땅에서 짧으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인데 이거 붙잡고 우리는 헤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혈액형이 한 B형 정도 된다라고 실제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에요. B형들이요 약간 희망을 가질 자도 왜? 이러잖아요.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바로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아마 좋은 B형이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다면 능력자이시니까 꼭 이렇게 돼. 표적을 봐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간뚜껑을 봐야 운다라고 얘기하죠. 표적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게 기도원과 같은 방법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양털이 물에 흠뻑 젖게 하고 그 주변은 보송보송하게 하세요. 그 주변을 비로 다 내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2번씩이나 하긴 했던 거 그래도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무조건 국률이 여기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국률이 여기냐? 우리의 체질이 먼지임을 아느라. 그 이상 뭘 기대할 것이 있어요. 먼지 덩어리들인데 하나님 뭘 기대할 것이 있어요. 그래 오너라 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이 얼른 내려와서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물 위에 섰네.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도 푸뉴마로 막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은 발이 둥둥 떠다닐 텐데, 고난의 바람, 차가운 바람, 물고기 잡을 때 뺨을 스치게 했던 겨울바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쑥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도 바람 불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속에서 성령께서 혹시 역사하지 않은가? 내 영을 흔들어 놓으시지 않는가? 그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인간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 주님에게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강건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닫는 그것을 기적이고 기도하는 게 기적이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릇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로 율법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 경건 모드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마음의 분열 증세를 잡으세요. 8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건 뭐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선한 것이 없도다 이런 것이에요. 선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주 로마서 4장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들이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표를 직접 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는 계속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하면 여러분 종자계량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즉 복음 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법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들어가면 첫째, 불행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찔러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찔러버려요, 여러분. 세 번째, 믿었던 사람들이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이러한 해파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고 성령은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보혈이 진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 말입니다,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뇌를 다스리는 거예요. 즉 이성과 인본주의와 감성과 감성주의와 느낌표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 여론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네? 아멘 할렐루야. 예, 프랑스 남자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쁜 여자 있다 그러면 다 모이고, 일본 남자들은요, 네? 저기 사람 많이 있다 그럼 다 모인대. 예? 프랑스는 감성의 나라인 것이고, 일본은 무슨 나라예요? 여론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미국을 치자 이러면 다 죽는 줄 모르고, 다 달려들어 버려요.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이 풀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샬롬의 평강이 함께하고, 평강이 함께하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의 법칙에 따라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3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가는 그날까지도 돈 하다가 천국이 있다 없다를 못 누리고 만몬에게 밟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혈이 우리 인생을 씻어주면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죠. 막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워보세요. 여러분 외우죠. 외워보세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차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 7번째 들어요. 충성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 은사와 열매를 맺는 정말 충만한 부요의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충성의 인생은요, 죽게까지 충성한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냐?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 의가 임하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주만 바라는데, 주를 바라면 주가 무엇으로 대답하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설교가 여러분 속에 레마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전달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어주십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능력이 임했던 사람은 누구냐?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고 먼저 사랑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서는 목숨 걸고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되신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뭐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로지 거룩과 성김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었던 절대 하나님께 나와서 감성을 가지고 죄인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번제가 하목제가 또 다른 속죄 제사가 바로 그분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하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잔이 넘치는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국가적인 스타가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기록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통일왕국의 황제가 될 때,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윗을 쓰실 때 그냥 적당히 쓴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3-4번 이어지는 동안에 동굴에서 유랑생활도 하게 하고, 적국에 가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바보 흉내도 내어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사울왕을 죽일 뻔했지만 기름 부은 선지자라 하여서 절대 해치지 않게 하고,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어버리고, 감정을 극복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모든 일에서 자기 측근들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당하여 돌로 쳐맞아서 죽을 위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과 또 그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족과 아내들을 구해오고, 그러고 또 그들을 밟아주고, 사람의 무교절을 넘어서고, 감정의 무교절을 넘어서고, 명예의 무교절을 넘어서고, 권세의 무교절을 넘어서고,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거치면서 물고기 뱃속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였을 때 권세에 대한 것도 다 넘어봤어요. 그러니 훗날에 기한 것은 누구냐? 자기를 반역하여 일어난 압살론의 군대에서도 요압 조카에게 부탁합니다. 다 알으니까 이 성격이 어떻다는 거는 가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거 아니까 내 아들 압살론을 살려달라고 전쟁터를 향해 떠나는 요압에게, 자기 조카예요. 누나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무엇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갈 백성을, 죽어갈 백성을 용서하고 반역을 저질렀어도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들고 기다리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 것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태생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내 잔이 넘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8명의 형제들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다윗 앞에서는 부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2세 8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 족보를 잘 따져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과분하고 가분하죠. 그런데 왕이 되고 첫 고백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들의 생애가 내 잔이 넘치나이는 고백이 나오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달려갈 길이 주어졌는데, 내가 달려갈 길 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요, 은사 사역 가운데, 성령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우리 자식 고쳐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긴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집신을 삼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섰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치악산에 허름한 절간에서 무너져 가던 거기에 종을 치는 까치들보다도 못한 것을 사람 사이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의 무교절을 지났어요. 목회자의 무교절도 지났어요. 돈의 무교절, 이성의 무교절 다 지났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무교절도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내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못 살아요, 여러분. 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죠. 너가 사람이냐?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사람 노릇하고 살아야지.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깨어져도 그렇게 하지 못해. 뭐냐? 성령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서 정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내 잔이 넘치면 마르틴 루터가 이런 짓을 잘했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 지역 한 구역에서도 구제하고 성교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분명하게 윤례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22절 이하에서 폐병, 연병, 학질들이 나오는 것이고 한재와 풍재가 들이닥치는 것이고 여러분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바이러스를 틀어서 빚고 왔을까요? 거기에 핵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기자들도 모릅니다. 방송국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 1000만에 육박하는 사람이 죽었다. 인류를 어떻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 수를 줄여야 된다. 음모론이지만 이런 소리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절대요. 원래 인류가 55억이 되면 인류학자들은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어. 그러다 60억이 되면 멸망한다 그랬어. 63억이 되면 멸망한다 그랬어. 지금 72억이 되어도 집값 폭등하고 있어. 집 또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을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흑인이 우리보다 못하고 백인이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몸에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영혼이 훗날에 영생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표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뀌,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이 기적인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표적도 기사도 이적도 권능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놓았어. 자기 배만 바라보고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다가 다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한 명이라도 복음이 레마돼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자 1장 16절로부터 17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샬롬의 평강이 임하여서 이런 질문 던지는 분도 있어. 어떻게 하면 잔이 넘쳐서 손에 복이 들릴까요? 물론 첫 번째 우선은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 손에 복이 들고, 무릎 꿇어 손에 들린다는 거.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단어죠. 따라해보세요. 무릎 꿇고 손에 복이 들립니다. 그런데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것도 가장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느끼며 쓴 시예요,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각자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네?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어두운 갈릴리 바닷가에 달빛만 처량하게 흐르고 있어요. 낮에는 맑은 물이라 고기들이 다 갈고 도망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청정수죠. 그러니까 밤이 어두울 때 와서 눈먼 고기들 좀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처절한 밥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예수의 피, 은혜의 보혈 앞에 오면 더 빛나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 처절한 거예요. 아유, 한 마리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쌀이라도 좀 바꿔서 가야 되는데,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서름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거기에만 던졌고 차가운 갈릴리 호수에서는 거기엔 절대 깊은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구조가 베드로가 복받았어요. 순종해버려요 그냥. 예, 승질도 막 부린데 바로 순종해버려요. 자기가 끌고 온 배가 넘쳐 남의 배 한 척까지 고기를 가득 넣는 153의 기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해바다 열릴 듯 내 잔이 넘치니까 남의 잔도 넘치게 하는 것이.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남의 잔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엇 하나 그렇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더욱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역사가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죽음도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껏 좀 먹고 살겠다고 막 떨어진 양말 깨매어 가지고 막 남들 모르게 신발 속에 신는 거니까 10년 20년 신는 거, 그거 너무너무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물자들이 부족한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런 거 모아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가자 그래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해버려. 죽음의 공포야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면 내 잔이 언제나 넘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했다. 살아있는 너에게도 복이고 죽어서 부활을 기다린 너에게 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역사를 마음껏 누릴 자다. 누림의 복이 있을 자다. 누림의 구조가 있을 자다. 누림의 구조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그러고 신앙생활 하여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나는 오늘 좀 발전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뭐 거의 신선 수준이야 이러는데도 주의 보혈이 다가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판도라의 상자를 딱 열어보면 거기서 내 영혼의 족함에 대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잔이 넘친 나에다가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흘러넘치느냐. 뱀도 기어나오고 나방도 기어나오고 파리도 기어나오고 벌꿀들이 벌들이 막 날아가고 그 뒤에 벌꿀 오소리가 막 쫓아가고 막 그 싸움이 막 일어나 분탕질이 막 일어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가짜에 쏘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봐야 받아낼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 꿇었을 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처럼 내가 그 사또에게 아무것도, 재판관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어요? 그 보증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이것도 암송하셔야 되죠.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영생의 상. 영생의 상 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권, 인권, 물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니 복음으로 영생을 먼저 취할자다. 이게 굳건하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될저다. 그럴 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잔이 넘치는 비결 중에 비결은, 복 중에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 품 안에 안기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주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분을 찾아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영이 풍성하여질저다.
혼이 풍성하여질저다. 넉넉고 있지 말고 영혼이 잘 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잘 살면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 부의 길로 인도하신 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다윗이 막 잘못을 했을 때 나라 반쪽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성령님 떠나가지. 그때는 성신이죠. 홀리 고스트. 성신님 떠나가지 마세요. 떠나가면 저는 끝입니다. 나라 반쪽이라도 잘라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나라 전체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서 주셨을 때 잘하자. 영혼이 살아나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혼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영을 살리려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드린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 구조는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본질적 영혼이 소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막 육신의 어떤 감각하고 영의 감각하고 틀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의 명예가 뚝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아내에게 투박함을 받을까봐 3일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부활에 대한 얘기는 내마되지도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 이것만 내마되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막 그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여러분으로 따지면은 이럴 때, 예수 영접했을 때, 방언 터졌을 때,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이겼을 때 이미 여러분 영혼 속에 불이 확 들어와 있어. 여러분들 보고 돈을 10,000금을 주고 말이야, 한근 송아지 10마리를 주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처음엔 잘 살아. 몇 달 동안 빙빙 돌면서 뭐 송아지 팔아먹고 뭐 이러면 돈 한금 덩어리 팔아먹고 이러다가 세상에 좀 취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밤부터요, 여러분의 영이 울기 시작하면은, 영혼이 울기 시작하면은, 본질이 울기 시작하면 본향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설경구에 나 돌아갈래가 돼버리는, 나 돌아버리겠네, 나 돌아갈래 이렇게 들어요. 마음이 분탕질이 일어나갖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나 돌아갈래 그러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데마다 마귀가 발목을 잡고 엎어치기를 해버리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지연 열매 먹던 탕자처럼 막 여기 찢어져 저기 찢어지고 벌거벗겨져 가지고 어떻게 넘어져도 그렇게 넘어져. 그래, 영권을 잃어버리면 인권이 넘어지고 물권이 넘어지는데, 인권이 넘어지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차례는 육과 관련된 물권이 넘어져요, 여러분. 몸이라도 건강해야 버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즌에 영혼육이 재생되고 소생될 저다. 그래, 건강에 신경 쓰고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한 전도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뒤돌아보지 말지어다 소기둥 됩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소생되어 불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인데, 그 순간이 여러분 대체적으로 지났어요. 이걸 알고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할 것. 따라서 주만 바랍니다. 영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것이 좋아져요. 기도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과거에 영혼의 불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 청년 집사인데, 교회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시골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시키고 뭐 청년 집사도 시키고 뭐 별의별 걸 다 시켜요. 감투가 한 서너 개 되는데, 그런데 사업이 좀 잘 될 때니까 열애 하나를 드리면 바닥이 바뀌고, 열애 하나를 드리면 강대상이 바뀌고, 열애 하나를 드리면 커튼이 바뀌고, 열애 하나를 하면 밑에 장판들이 바뀌고, 장의자는 제가 못 바꿔요. 근데 이 시즌에는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거기가 부흥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난로 세트들이 막 바뀌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내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서적들을 보고 싶어져. 무엇보다 뭐가 그리워지냐?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 아, 배고파 이래요. 어떤 배가? 영적인 배가 고파져요. 그 어느 날 성경을 딱 읽었을 때 눈물이 퍽퍽 쏟아지면서 송이꿀같이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서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이런데 그래 나는 예수께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말씀 보는 게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잔이 넘치는 여러분, 잔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미국과 그 일대에만 6천 몇 개가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온 세계를 선교하는 복음 수출국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공에서는 성공했었는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시 만주벌판을 바탕으로 복음 수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수출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지수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잔은 충만히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전진할지어다. 사랑으로 끝까지 전진할지어다. 소망으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몰입하자.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고백해버리냐? 이렇게 고백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이런 고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봐야 늑대와 이리가 와가지고 그래 더 물어뜯어버려요. 여러분,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히브리서 10장 35절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게 또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고 표적과 기사가 함께하여 병이 치유된다고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 3장 12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세요. 주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복이 우리 복입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샬롬의 치유가, 샬롬의 평강이, 샬롬이 임한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 구절에 보태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하세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께서 충만히 마음의 밝은 빛으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게 하는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피건세로 선포한다.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이 떠나갑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이 물러갑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이 떠나갑니다.
아버지는 태초에 우리에게 충만한 부여를 허락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할지어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적인 것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기적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이미 뽑으셨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을 뽑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살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여러분. 여기서 찔러대고 저기서 찔러대고 마구 찔러대고, 네? 건방진 아기 사자들이 호전님을 몰라보고 덤벼들었다가 얼굴에 가시 박혀갖고 온통 고슴도치처럼 바뀌는 것이,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찔려봐야지 다시는 호주한테 안 가죠. 네? 다 자라서 이길 때까지, 승리의 때까지 찔려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우리는 차고 넘치는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나의 잔, 여러분의 잔, 우리의 잔이 충만히 넘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나의 잔, 여러분의 잔, 우리의 잔이 충만히 넘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면 이게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행의 역사 끝나요. 저의 잔, 여러분의 잔, 내 잔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한국교회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내 잔이 충만히 넘친다고, 우리 또 믿음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 잔이 넘쳐서 남의 잔까지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잔이 충만히 넘침으로 너의 잔도 넘친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할지어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이 기적이냐? 복음으로 레마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고, 무엇이 기적이냐? 영혼 구원하는 것이 능력이고, 무엇이 기적이냐? 내가 나의 자아를 위하여 예수를 팔던 것, 교회를 팔던 것을 멈추고 복과 은혜의 땅에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인 것이에요. 이제 기적 충만, 복의 충만,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의 믿음의 형제들이여, 무엇이 기적이냐? 오늘 설교 가운데 함께한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것이 될지어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복으로 충만하고 기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 강건하고 보혈로 생명의 보막을 칠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루어전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